우리는 어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인을 계수하라 하신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내용, 하나님의 부대다, 하나님의 군인이다라는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편성하신 하나님 부대의 배치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34절 전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대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배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대를 배치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 전체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 성막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레위 지파들이에요. 무라리, 게르솜, 고핫 자손, 그리고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있으니까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레위 지파들, 중간에는 그렇게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 저쪽 지금 제가 말하는 이쪽이요. 유다 있는 쪽. 이쪽이 일대대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앞에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남쪽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갓, 시므온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서쪽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므낫세 이렇게 세 지파가 있고, 마지막 북쪽은 단 지파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납달리, 아셀 이런 식으로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중심에 있고, 나머지 12지파가 지금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인이다, 다 부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부대를 배열하시고 배치하신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러한 모양, 이러한 부대로 배치하시고 편성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치하셨는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안에 두시고 자기 백성, 자기 부대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언급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화평,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질서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창조 기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늘 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면서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요, 그 물 가운데 묻을 드러내시면서 바다와 땅을 갈라 놓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질서 있게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만드신 공간 안에 또 질서 있게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 그렇게 빛들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하늘, 그리고 밑에 물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놓으신 묻 위에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에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6일이라는 시간 동안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3일 동안 공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공간을 채워 넣으시면서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골로새서 2장을 가볼까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통하여 행하시며 그
질서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가 행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이 군대를 계수하게 하셨고 군인을 계수하게 하시면서 자기 부대를 질서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어디에?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또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먼저 주셨냐면 모든 사람들은 각 자기 지파 안에 속해라. 인간적으로 네가 좋은 사람, 나 저 사람이 좋은데, 근데 나는 레위 지파가 좋은데, 그렇게 질서 없이 아무데나 속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 자기 조상 아래에 속해라라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3절과 5절과 7절을 보면요.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누구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지휘관을 두시고 모든 지파는 모든 사람은 자기 지파에 속하고 그리고 그 지파의 우두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휘관 아래에 속해라 라고 말해요. 5절도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파, 자기 조상 안에 속하고 그리고 그 지파에 세워놓으신 그 지휘관 아래 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다시 가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동방 해돋는 쪽 진칠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진영별로 유다 자손이 거기에 먼저 진칠하는 거죠. 1대대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앞으로 행군할 때에 가장 앞장선 자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가보시면요. 그 곁에는 또 누가요? 유다랑 친한 유다를 좋아하는 이게 아니고 이사갈 지파가 그 옆에 또 서래요. 그리고요 7절을 가보시면 그리고 누구요? 스불론.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막 앞에 유다가 있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서라는 거예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남쪽에는요 루벤이 중심에 되어라.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서라? 시몬과 갓 지파가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서쪽에는요 뒷붐 서쪽은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어라. 그리고 그 옆에 베냐민과 므낫세가 설 것이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중심이 되고 그 옆에는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은 각 지파 안에 속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 아래 속하며 모든 지파들은 서로서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다 옆에는 이러한 지파, 루벤 옆에는 이러한 지파, 단 옆에는 이러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 옆에는 이러한 지파, 그리고 이러한 지파의 중심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에 서라. 아니 나는 뒤에 서고 싶은데요. 아니 나는 왼쪽에 서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9절을 보시면요. 각 대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인데 그들은 뭐래요?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니까 자, 행군 이제 시작라고 할 때 어디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 1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6절을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루벤이 남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유다 지파와 함께 속해 있는 세 지파가 1대로 움직이면 그 이후에 루벤 진영에 속한 자들이 또 2대대가 2대로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움직이고 루벤 지파가 움직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움직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을 보시면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마지막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쪽으로 가니까 내가 먼저 갈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먼저 움직여. 그리고요 루벤 지파 그다음 따라가. 그다음엔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들이 다 일어나고 마지막에 단에 속한 자들이 다 일어나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대의 배치도와 이 행군의 명령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 안에 두시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두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이 질서는 편의상 만들었거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영적인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2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 기호 곁에 서래요. 그러면 살다 보면 우리 집안보다 유다 집안에 저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루벤 집안에 저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나는 레위 지파 하는 일이 좋은데 나는 성막 근처에 있고 싶어. 나는 일대대로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자기 조상 아래에 있으래요. 조상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내 자녀를 마음대로 정하지 않지만 우리도 부모를 마음대로 정하지 않아요. 이 순서는 누가 정한 겁니까? 나를 유다 지파에 속하게 하시고 나를 레위 지파에 속하게 하시고 나를 김씨 집안에 속하게 하시고 나를 윤씨 집안에 속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 있어라라고 말씀하세요. 3절도 보시면요.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다수결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지정하셨어요. 야 유다 지파에는 저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를 지휘관으로 세워.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나이가 좀 있었겠죠. 유능했겠죠. 그러나 이 질서도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경쟁을 통하여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지휘관이라고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란 결국 영적인 질서예요. 만약에 육적인 질서로 우리가 지금 이 부대를 배치했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가 몇 명입니까?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그러면 동복 형제도 있고 이복 형제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육적으로 옆에 서야 될,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나? 동복 형제가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배치도를 보시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우두머리 장자는 먼저 태어난 자잖아요. 그러면 1대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누구의 어떤 지파여야 됩니까? 루벤 지파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1대대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중심에 유다를 두셨어요. 넷째 아들 유다를 두셨어요.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첩을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에는요. 장자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 아래서 전부 다 요셉의 그늘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으로 나아가고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는요.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질서를 정하실 때 육적인 질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유다가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옆에 서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동복 형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보게 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부대를 배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군대된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질서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하루하루 행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배치도를 통해서 이 자기 부대를 이렇게 편성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7절 시작.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있는데 모든 진영에 어디에 있어? 중앙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부대는요, 이 공동체는요, 사람들만 서 있고 군인들만 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기를, 왼쪽도 아니요 오른쪽도 아니요 위도 아니요 아래도 아니라 중심에 모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제가 드렸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앞으로 행진할 거예요. 그러다가 행군하는 시간보다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았겠죠. 자, 머무는데 중심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텐트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 게르솜 자손, 아론과 그 모세의 자손들이 거기에 이렇게 텐트를 쳐요. 자, 그리고 나서 동, 서, 남, 북이 다 텐트를 쳤죠. 자, 그런데 텐트를 칠 때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으니까 누가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자,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공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다시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에 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을 보고가 아니라 누가 올지도 모르니까 외부를 향해서 진을 치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 안전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진을 치면 전부 다 안으로 보래요.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동쪽에서 적이 나타날지 서쪽에서 적이 나타날지 남쪽에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멈추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멈추면 전부 다 안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지만, 중심에 모셔는 놓고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행군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고요. 멈추어서 진을 칠 때면 언제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진 배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장의 마지막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했답니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바라보면서 광야를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23년도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 안에 두셨습니다. 그때에 화평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질서 아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2023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